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마트에서 이 과자가 흔하게 이게 볼 수 있는 시절에는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이 과자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이제 뻥튀기라고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 뻥튀기를 이 과자 대신에 많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뻥튀기를 만드는 재료는요, 쌀이나 옥수수 말린 것, 그리고 떡국떡을 썰어서 이제 말려 놓은 것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뻥튀기를 만드는 기계를 이 뻥튀기 기계라고 하는데, 준비한 재료를 이 뻥튀기 기계에 넣은 다음에 이제 불로 가열하고 한참 동안 이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뻥튀기를 이제 모으는 이 상자 안에 이제 기계를 집어넣고 이제 펑 하고 터뜨리면 이제 크기가 부풀려지고 커진 이제 뻥튀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요, 이렇게 뻥튀기 기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뻥튀기처럼 무슨 일이 있어서 펑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뻥튀기 기계처럼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신앙이 또한 펑 하고 이렇게 커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렇게 신앙적인 기회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이 전환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장에서 기계로 제품을 이게 대량으로 이게 만들어내듯이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이제 바라보실 때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와 이 후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에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과 삶이 이제 이 베드로의 장성한 믿음처럼 그러한 이 장성한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한 세월이 가는데도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나이로 보나 또한 신체적으로 보나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아마 답답하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나이는 먹고 이제 키가 자라고 분명히 몸도 자랐는데 입에는 젖병을 물고 있고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또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또한 장성한 사람에게 여전히 누군가가 이 밥을 떠먹여 줘야 한다면 얼마나 또한 답답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다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절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바로 자라가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요, 이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당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그만큼 또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성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5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악독은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부패하여 나빠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이 가진 모든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독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미혹과 유혹으로 이제 타락하게 된 다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부패하고 이 악한 마음인 이 악독이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독은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기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두 마음을 품고 속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다른 마음을 하나 더 가지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속이려는 마음이 이제 들어와서 자신의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정당화하고 또한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이제 이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웃과 또한 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과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이제 외식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선자를 뜻하고 또한 연극하는 배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겉은 번지르하고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동기가 악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결국 진실한 동기는 숨기고 자신의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이 부정한 마음을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도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질투와 이 투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상대와 자신을 죽이는 죄인데 바로 이기심과 탐욕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 정욕적인 마음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이제 끄집어 내리든지 아니면 그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야 이게 자신 가운데서 해결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요, 인간 본성의 이게 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비방은요, 이 헬라어로 카타랄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중상모략, 험담, 또 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남을 헐뜯는 행위가 비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은요, 이 시기가 맺은 열매인데요. 시기가 반드시 자라면 반드시 이 비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란 말은 누군가를 이제 험담하는 이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고 또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모욕하고 참소하는 태도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비방뿐만 아니라 이 앞서 언급한 이 4가지, 이 5가지 모두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이제 버리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기독교 이 초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이 고면인데, 또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럴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거듭난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순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아돌로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이 순수하고 그다음에 정직하고 이 섞인 것이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며 또한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은요, 구별되고 거룩한 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순전하고 또한 이 신령한 말의 뜻은요, 거짓이 없고 구별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이 없고 이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2절 가운데 나오는 이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옷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나 지위나 권세도 탐하지 않고 근심도 없습니다. 또한 이 갓난아이는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한 비방 같은 이 세상 이 쓰레기 같은 것에 오염된 상태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엄마가 주는 모유만 실컷 먹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갓난아이들처럼요, 우리들도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갓 태어난 이 아기들이 모유를 먹고 이게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이 성도들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갓난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야 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한 우리가 또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시고 또한 계속 또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렸고, 또한 성전 안에서는 이 성물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자로서 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수행할 수 없는 거룩한 직무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히 구별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이 동물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내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이 신령한 제사,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찬양팀이나 찬양대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예배 가운데 기도로, 안내 이원으로, 봉헌 이원으로 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또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 극심한 핍박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본인도 이 감옥에 갇혀서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고 있었고, 또한 이 베드로전서 이 후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터키나 그리스 같은 데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를 떠나 그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을 경험하고 또한 이 큰 시련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한 절망과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면서 이제 그들이 시련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겪는 이러한 시련 때문에 신앙이 위축되거나 더욱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요, 그들이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또한 그 목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애굽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알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이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존재 이유였으며 열방 중에서 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서 예배하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이 핍박 중에 있고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또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과 이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것을 버리는 동시에 순전하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제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